아골라 선교의 헌신 예배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긴 구절인데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아굴라 선교의 헌신 예배로 오후 찬양회는 드립니다. 참 의미가 크죠. 우리 창대교회 선교 중에 제일 장자 선교이기도 하고 제일 연장자 선교이기도 하고 늘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이 노년의 희끗한 머리 또 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격려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아굴라 선교회 우리 교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 선교회가 포문을 열면서 우리 2016년도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에게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충성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굴라 선교회가 초점 맞추게 되면 평생 젊은 시절을 봉사하고 충성해 왔는데 노년에 좀 약간 허리 피고 좀 정신을 좀 실만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이제는 가정에서 손자 손녀 돌보리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목사님 우리에게 또 무슨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시려고 또 메시지를 준비하셨을까. 그래서 아굴라 선교에 초점 맞추지 않고요 이 젊은 층과 온 교회 교우들에게 함께 이 충성과 헌신의 일들을 함께 포괄하는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아굴라 선교회는 사실은 이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본이 돼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거대한 믿음의 인물들로 다가옵니다. 노년의 때에 젊은 날에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다짐했던 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노년의 때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또 늘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내 가정에서 손자 손녀 돌보고 자식들이 나가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어려운 짐들을 또 가정에서 부둥켜 안고 또 교회 오게 되면
다양한 일들을 보시면서 또 기도 사역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굴라 선교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더 건강하게 남아있는 새해를 좀 아프지 않고 정말 힘있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늘의 소망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망해지지 않고 노년의 때 몸도 마음도 연약하니까 늘 위축받고 허망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로하고 격려차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김동민 목사가 목회사역 가운데 강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 노인 권사님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또 연로하신 우리 아굴라 선교 어른들의 헌신과 절약에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내가 이 사역을 유지해 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두 종의 헌신과 충성입니다. 두 종의 헌신과 충성. 아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세 명의 종이 나와요. 종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이제 5달란트,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맡기고 약간 불공평해 보이는 분위기가 좀 들죠. 똑같이 5달란트 맡겼더라면 불평도 없고 불만할 것도 없고 힘있게 일을 할 텐데 이건 뭔지? 주인이 나를 지금 차별하는 건가? 우리를 지금 차별하는 건가?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있는 듯 하면서 이 얘기는 진행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이 주인이 자기의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 가운데 조그만 일, 적은 일이라고 한 걸 보니까 아주 적은 일들을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근데 맡기는데 이 결산의 날 반드시 그 맡기면은 평가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나타난 주인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여기 부름받아서 이 달란트를 맡김을 받고 있는 이 종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맡기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사명과 자기 분량대로 능히 감당할 일만 맡기시는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맡은 자를 바라보면서 이 불평과 불만하면서 왜 나에게 5달란트 안 맡기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어련히 알았어. 5달란트 맡겨봐야 1달란트도 간수 못하는 거 5달란트 갖고 다 까먹고 그냥 힘들까봐 재능에 따라서 맡긴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맡긴 겁니다. 지위와 재능에 따라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맡은 종은 좀 제법 그 종들 사이에 좀 재능도 있고 신분도 있고 지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이 다 똑같은 종이 아니죠. 종에도 우선순위 차별이 있잖아요. 능력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의 관리자가 된 것처럼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 종들도 다스릴 수 있는 종인 거예요. 그 재능에 따라서 맡겼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각자 신분과 지위, 여건과 처지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이 달란트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돈으로 볼 수도 있고 재능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물질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그런데 여기서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명, 주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좀 뭘 맡기고 갔는데 이 맡기면 당신이 돈을 맡긴 것이 아니고 사명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해 교회로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은 각자의 목적을 갖고 계시면서 각자의 재능과 분량에 따라서 할 만한 일과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 종들은 빨리 자기의 사명을 인식해야 돼요. 나는 5달란트의 사명이 있구나. 나는 2달란트의 사명이 있구나. 나는 1달란트의 사명이 있구나. 자기 사명을 빨리 확인하면서 그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참 재밌는 얘기인데 좀 긴장감이 또 오늘 또 흘러요. 왜냐면 오늘 아침부터 이상하게 좀 긴장감 흐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상급과 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문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 문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명은 믿음과 함께 결부되는 거예요. 믿음도 일종의 재능일 수도 있고 직분도 일종의 재능일 수도 있고 그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값없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는 곧바로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나의 영혼 구원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명은 단순하게 상금의 문제가 아니고 내 구원의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은 보장되어 있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내게 지금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구원은 구원대로 사명은 사명대로 별개로 띄우면 안 되고 바로 나를 구원했던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고 그 지키는 복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거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지 단순하게 사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굴라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나의 구원을 이뤄가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명에 오늘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란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신실함, 성실함, 내 구원에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 구원이 유지되면서 이 구원이 발전되고 이 구원이 성숙되고 이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자기는 신실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구원의 분야에 있어서 영원 구원을 향해서 그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좀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르고 믿음, 심지어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신앙을 표현하는 강도도 달라요. 이 다 다른 이유는 각자가 독특하게 자기의 사명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부름받은 믿음의 지체들의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각의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사명이 달라요. 그 자기의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자기의 사명에 헌신해야 됩니다. 코가 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코는 숨 쉬는데 애를 쓰면 돼요. 이 귀는 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귀는 듣는 일에 주력을 다하면 됩니다. 눈은 숨 쉬려고 하면 안 돼요. 눈은 보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모든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게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몸의 지체로 비유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각각 지체들은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능에 합당하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죠. 먼저 자기의 사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직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2달란트를 갖고 있는지 1달란트를 갖고 있는지 5달란트를 갖고 있는지 주인이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맡겨짐은 믿음이고, 공통적인 맡겨짐은 그리스도고, 공통적으로 맡겨지면 하나님의 뜻이고, 공통적으로 맡겨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공통적으로 맡겨진 것은 바로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은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영혼을 지키라는 것이고, 구원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완성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지체, 공동체의 각 지체로서 자기 기능과 역할들을 잘 발견해서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만약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을 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 각 지체가 머리에 말을 안 들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얼마나 괴상합니까? 사실 우리 중추신경을 통해서 모든 신경계통이 이어져 있는데 이 머리를 통해서 뇌가 모든 것들을 지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머리 말을 안 들어요. 발이 머리 말을 안 듣습니다. 귀가 머리 말을 안 들어요. 눈이 머리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건 문제가 발생돼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교회 각 지체는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고 자기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머리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으면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공동체가 와야 될 뿐만 아니고 자기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몸이 불구가 되었을 때 머리는 멀쩡하고 메시지는 전하는데 순종을 해요. 그런데 순종을 하는데 이게 절단되어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표현하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몸에 병이 들어있는데 각 부서가 병이 들어있는데 각 기관에 눈이 병 들어있어요. 그건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귀가 병 들어있어요. 안 보여요. 머리가 아무리 메시지를 전달해도 질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동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여기 달란트 비의 강조점은 뭐냐면은 달란트 비유 자체가 아니고요. 사명을 감당한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냐 안 하냐라고 이 문제예요. 믿음의 지체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바로 머리의 지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 각각의 지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사명을 잘 감당해도 그거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몸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들은 목적을 향해 간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각 지체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바로 머리의 지시, 머리의 명령들을 확실하게 전달받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일단 손에 문제가 있고 발에 문제가 있고 허리에 문제가 있고 뼈에 문제가 있고 눈에 문제가 있고 귀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머리가 탁월한 머리 IQ 400이 갖고 지시를 해도 그건 절대 그 사명과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아주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명령 받자마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어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1달란트예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1달란트 달랑 묻어두고 무사 안일주의로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살아간 거죠.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은 곧바로 즉시 가서 충성했어요. 즉시 가서 헌신했습니다. 즉시 가서 봉사했어요. 그 결과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결국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바로 그걸 얼마나 많이 남겼냐라고 보려는 것이 아니고 충성했냐 안 했냐 요걸 보려는 거예요.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요지는 뭐냐?
얼마나 많이 봉사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끌어모았냐 이거 보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냐 요거 하나 보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요거 하나 보려고 지금 이 얘기들을 좀 다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받은 건 재능, 건강, 물질, 또 시간 이런 것들을 사명을 감당한 일에 투자를 해야 되죠. 사명을 감당한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죠.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감당해 가야 됩니다. 비교의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의식을 갖지 말아야 돼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비교의식은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좋고 유리하면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 우월의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교만하고 오만해지는 거죠. 내가 너희들보다 나으니까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위무사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태만하게 되고 그리고 발전이 없는 거죠. 만약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그러지만 나보다 높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위축당하는 거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하게 되고 그리고 일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5, 2, 1달란트는 분명히 차별화되어 있어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달란트 받은 친구가 막 당연하지 아니요. 이 사람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5달란트 나처럼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약간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절대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는 분명히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성공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미 보증된 입장에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능가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달란트 이 종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태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에 도취돼서 교만해서 그리고 멈추지를 않아요. 즉각 가서 봉사하고 충성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점이 훌륭한 점이죠. 여러분 사람이 좋은 것 갖고 있고 많은 것 갖고 있다고 다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간다고 볼 수 없어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우월한 인치만큼 그가 자만과 자부심과 교만에 빠지면서 그가 스스로 안일하고 태만 가운데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 여지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5달란트 모습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2달란트가 있든지 1달란트가 있든지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어라든지 신경 쓰지를 않아요. 아주 그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냥 주께서 내게 맡긴 5달란트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리라라고 그가 즉각 가서 장사한 걸로만 표현이 돼 나오는 거죠. 아마 이 스토리 가운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있다면 2달란트일 겁니다. 위에는 나를 낙심시키는 우월한 사람, 밑에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밑에 있는 사람, 요 중간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 2달란트는 뭘 생각할 거 없습니까? 전화나나. 전화나나. 아니 주인이요. 왜 저 친구는 5달란트 주고 저는 왜 2달란트 줍니까? 하나 더 올려서 3달란트 주든지 아니면 4달란트 비슷비슷 같이 만들어주지. 이런 의식을 갖고 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위축받죠. 주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주인이 나를 또 사랑하지 않는구나. 주인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구나. 주인이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서 시기가 있죠. 질투가 나요. 저 친구 뭐길래 저렇게 사랑받아서 5달란트 받지? 나는 왜 2달란트지? 그 다음 어떡합니까? 불평하게 되겠죠? 불만하게 되겠죠? 장사하고 싶어요? 5달란트 받은 당신이나 열심히 하세요. 인정받은 당신, 돈 많이 번 당신, 축복받은 당신, 당신이 봉사하세요. 나는 안 해. 왜? 나는 시험에 들었어. 왜 하필 2달란트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밑에는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 달 그래도 저 친구보다 낫군.
그러나 난 나은 점이 있죠. 위로가 될 듯 하지만 저 친구를 비교해 보게 될 때는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저 친구 죽었다 깨어나도 2달란트 넘어가기가 힘드니까. 결국 1달란트만 달랑 남겨놓고 1달란트도 못 남겨놓고 결론이 났지만 말이죠.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하시면요. 여러분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김 목사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김 목사는 김 목사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 하나 안 하도 내게 영향을 안 줘요. 왜?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하다 보면 정말 똑같이 새벽기도 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애를 쓰는데 저 친구는 사비를 축복받았대. 저 집 애들은 잘 됐대. 그럼 나는 이게 뭐지? 그리고 왜 하필 하나님께서 저 친구, 저 집사는 집을, 한 2억짜리 집을 갖고 시작하는데 나는 아직 전세도 못 버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하지. 난 봉사 안 해. 왜? 저 친구가 잘해보세요. 하나님 5달란트와 잘해보세요. 여러분, 봉사, 헌신 그런 식으로 해서 충성도, 헌신도가 나올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능력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가 달라요. 오히려 용도가 5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를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1달란트 요것도 문제예요. 한 달란트도 적은 일에 충성하고 1달란트 남겼으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1달란트는 절대 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힌트는 얻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을렀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게으름만으로 과연 작용했을까요? 사람에게 게으름과 태만한 요소가 없습니까?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1달란트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탕그랗게 하나 이건 뭐지? 자존심 상한다. 왜 다 장로 되는데 왜 나만 집사지? 다 권사 되는데 왜 나만 집사지? 정말 자존심 상해 교회 못 나가겠어. 그래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누가 시험 준 적도 없고 누가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재능대로 맡긴다고.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주인은 줄 수 있는 주권과 권한을 갖고 있는 자예요. 달라는 사람이 요구해서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능력과 그에 갈 수 있는 일들을 너무 잘 알아서 맡기는 거죠. 1달란트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 5달란트 앞에 딱 주면 너 몇 달란트야? 나 1달란트인데. 아이고 너 저 사람 몇 달란트야? 5달란트. 5달란트야. 주인이 그렇게나 많이 줬어? 근데 나는 왜 하나지? 근데 딱 옆에 2달란트가 지나가요. 혹시 몇 달란트 받으세요? 그래, 비밀인데. 좀 얘기해줘.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돼. 가슴이 막 철렁 떨어져요. 왜 나는 하나지? 나는 왜 하나지? 하나님 저 일 못하겠어요. 생각할수록 나는 우라통치밀 일을 못하겠어요. 5달란트 볼 때마다 그 5달란트 집사가 갈 때마다 나는 막 부글부글 끓어요. 5달란트 끝나면 좋겠는데 왜 2달란트 중간에 있어가지고 저 사람 또 뭡니까 저거는? 왜 나만 하나야? 나만. 그러니까 충성, 헌신은 찾아볼 수, 그건 자기 스스로 이기기도 힘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독입니다. 비교해도 말이죠. 자기도 장점이 있는데 자기 장점을 좀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덜 하잖아요. 대충 비교하는 사람이 자기 장점을 생각을 안 해요. 1달란트의 그 위력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 남기면은 100달란트 갖고 100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많은 양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이고, 돈을 많이 남겼구나. 야,
5개 남겼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충성되다. 내가 너의 충성을 보았다. 돈 얼마나 남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이야. 그럼 특별히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은 충성과 헌신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 자기 자신에서 태만하고 나태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 불평과 불만하느라고 세월 다 보냈어. 그래서 악한 거예요. 하나도 가질 수 있는 자기가 없는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이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종이 한두 명입니까?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종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한 달란트도 받지 못한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게 될 때 내가 몇 개 갖고 있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유리한 조건에 있는지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아, 나 세 개구나. 열심히 해야지. 난 하나인데 아 그래 하나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업적에 욕심 부리면서 업적에 욕심을 부리면서 악한 방법이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다행스러운 일들이에요. 이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를 안 나와요. 사람이 이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갖고 10달란트 남겼는데 주인은 안 왔잖아. 그렇죠? 주인이 안 왔잖아. 그러니까 5달란트 인마이 포켓 딱 하고 5달란트 해서 주인님 5개만 남았습니다. 뭐 CCTV 있었던 것도 아니고 CCTV 있었던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럼 주인이 뭘 알겠어요? 와서 아이고 5달란트 남겼는데 5달란트 남겼어. 아우 수고했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5달란트 10개 남겼는데 5개는 자기 집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꿰뚫어 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종은 착하고 충성된 거야. 속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폭리를 취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부당한 방법을 하는 거지. 아, 주인이 5달란트 남겼어. 5달란트 남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정상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 물건 하나가 1,000원인데 5,000원 그래갖고 5,000원 받아갖고 챙기고 이런 폭리를 취하잖아요. 만약 폭리를 취했잖아요. 주인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와가지고 분명히 악하고 종이라고 책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착한 종이다라고 말을 한 거 보일 때 이 사람들은 폭리에 취한 적도 없고 거짓말 하지도 않고 정당하게 일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적법 일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창조하는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단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거야. 우리 회사가 성공해야 되니까 기업, 해외 회원들 수단과 방법 사기를 치든지 뭘 하든지 다 돈 벌어 오라는 거지. 만약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 종들 다 책망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도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시간 사용, 물질 사용 또 우리가 이제 재능 사용하게 될 때 적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막 재물 막 투자해가지고 밀가루 막 뿌려가지고 사람 막 수치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멈추라는 거지. 아주 악하고 그건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한 방법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와 앉아 있어야지 설탕을 따라 앉아 있으면 뭐하냔 말이죠. 이런 상업주의로 흐르면서 교회에 우리 교회는 저 자신도 안 쓰지만 우리 장로님도 안 쓰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분당만 딱 가게 되면 일산이라든지 막 교회가 막 각 축장이야. 서로 교인 쟁탈전 때문에. 그렇게 장사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적법한 절차가 모든 것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이루고 하는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동기도 선해야 됩니다. 결과물은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주인이 뭘 본다 그랬어요? 주인은 자세와 태도를 본다 그랬어요. 이 충성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헌신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환경 요건, 물질이 얼마나 많고 적고 이거보다도 얼마나 많은 결과를 창출해내는지 그걸 보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충성되냐 이거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받은 종이 죽도록 했어요. 그런데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지금 얘기는 안 나오지만. 지금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아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름 듣고 계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5달란트를 받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2달란트 남겼어요.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면. 주인은 원래 애당초 얼마나 남겨야 되는지 결과물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에요. 결과물을 요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맡긴 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지만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종이 죽도록 일했는데 1달란트 못 남기고 2달란트 달랑 남아있어요. 주인이 와서 뭐라서 그럴 것 같아요? 내 돈을 맡겼는데 이익을 안 남기고 지금까지 뭐 했어?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1달란트 남긴 종이 이익을 못 남겨서 1달란트 그대로 주기 때문에 지금 이거 화가 나서 책망하는 것 같아요? 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활동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이 결과물에 너무 성공 신화를 창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신앙의 세계 가운데 너무 이 결과물에 너무 이 회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많아요. 그 인풋이면 아웃풋이 이거는 회사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인풋도 없는데 아웃풋이 많아지고 아웃풋도 없는데 인풋이 많아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통해 하시느냐?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지만 우리 창대교회 같은 경우에 어떤 교회는 캄보디아 같은데 명성교회나 무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 투자해서 한 번에 신학교를 다 지어버리잖아요. 창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명성교회는 그 정도 해야 돼. 그거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거는. 돈이 많으니까 몇백억씩 있으면 몇백억 있는 교회는 몇백억씩 일을 해야지. 5달란트로 5달란트만큼 일을 해야죠. 우리는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걸로 하면 최선을 다하면 그게 똑같은 평가예요. 너무 크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고 너무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고 많이 남기시려고 노력하고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측면에 있어서 문제는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있는가 헌신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 문제인 거죠. 주님이 이 문제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창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라고 이 문제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낳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얼마나 많은 교인 수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이 거둬주느냐 여기에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각 교우들이 맡겨진 일에 사명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냐 여기에 주인의 관심이 있다고. 이게 달란트 비유에 주어지는 헌신도에 대한 관점들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일해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게으름과 태만도 없잖아 있을 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도 있을 거고 불평 불만에 허덕거리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한편 굉장히 신중한 종처럼 보여요. 1달란트는. 이거 잃어버리면 낭패난다. 일 벌리지 마라. 교회 일 하려고 그러지 마라. 실패하면 안 된다. 교회 경제 없는데 무슨 큰 선교를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마라. 안정되게 가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얘는 실패가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성공이 없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해본 교회, 실패를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교회가 안정되고 힘있는 건강한 교회로 가는 거예요.
무모하게 일을 벌려서는 안 되지만 자신들이 2달란트 있는지 1달란트 있는지 1달란트 있는 사람은 1달란트까지만 하면 되고 2달란트는 2달란트까지만 하면 되고 5달란트 5달란트까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할수록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의 의식, 주인의 의도, 주인의 사고방식, 주인의 심정까지 다 계산하고 있다고 지금. 어떤 좀 굉장히 영리한 사람 볼 수 있어요. 유다 같은 사람을 볼 수도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 오는 모르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나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손해볼까 봐. 여러분, 교회가 손해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헌금 다 싸고 하나 일하는 분도 안 남죠. 그것도 성공한 거예요. 교회가 남기는 장사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예산들을 남겨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쓰면 채워주고 또 채워지면 쓰고 쓰면 채워지고 그렇게 가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각 구역회 선교회 일을 하게 될 때 뭐 저도 다 이해하죠. 저도 교회를 하니까 예산이 뭐 예산대로 딱 짜여진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산을 능가하는 일을 하는 집단들이 있다고요. 공동체가. 네. 그러니까 우리 창대교회 모험은 예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갈 필요가 있는 곳이에요. 실패가 두려워서 못 가는 거야. 돈이 딸리게 되면 어떡하지? 교육자들 돈 못 주면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면 또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엉뚱하게 믿음만 그냥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고 야, 인간적인 계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두 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종의 헌신과 충성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주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 주인의 관심사는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냐네.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만 달랑 갖고 있어도 그는 최선을 다했으면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거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죽도록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1달란트만 남겨도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책망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일하지 않은 거예요.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1달란트 다 까먹어버렸어요. 빈손만 땅그랗게 갖고 있어요. 주인이 딱 오게 될 때 너무 죄송스러워요. 주인이시여. 1달란트는 남겨주셨는데 1달란트만 다 까먹었습니다. 그럼 뭐 했니? 빵 사 먹었습니다. 그럼 혼나야지. 뭐 했니? 여행 갔습니다. 혼나야지. 뭐 했니? 주님 일 위해서 열심히 봉사 헌신했는데 제가 실수하고 실패했는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결과에 집착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충성도의 강점을 가져야 됩니다. 헌신도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업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다가 부흥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두죠. 나 인생 실패했구나. 아니,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성공한 거예요. 우리의 성공의 척도는 우리의 결과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받죠. 그건 회사에서 하시면 돼. 근데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이걸 확인하고 자신의 역량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 창대교회는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충성스럽게 헌신되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다른 부서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서가 먼저 업적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건 노력해도 될 일도 아니에요. 그게 그냥 충성하시면 돼요. 헌신하시면 돼요. 그냥 2달란트만큼 헌신하시고 1달란트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면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다 진행해 가시는 거죠. 우리 창대교회는 그러한 충성스럽고 또 헌신적인 주의 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2016년도 창대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아굴라 선교회 주최 첫 헌신 예배인데 저희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사랑을 받아주시며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너무 결과나 너무 성과나 너무 업적에 치우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저 맡겨진 일들 무엇인지를 알고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변에 있는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거나 낙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허송 세월을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게 하심으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평가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